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난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유다처럼 애굽도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숭배하였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행했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까지 집집마다 온 집안 식구가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 환란을 내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들 외에 애굽 땅에서 살아남아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신들에게 분향했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여신인 아스타롯이나 아슈타르를 말합니다. 이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서 곡식에 풍년을 주고 또 자녀 출산에 복을 준다고 믿었던 이방 여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여신을 잘 섬길 때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를 장려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므낫세 왕 때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던 요시야 왕 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또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의 여신에게서 그 복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육체적인 노동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종살이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우상 숭배의 악행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신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여쭙거나 구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교회 일하고 있다는 핑계로 정작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바쁘게 사셨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말씀을 듣는 일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여쭙고 대화하는 이 시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셨습니다. 아니, 하루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실 때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루에 정말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연초에 결심한 것을 3일 이상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저도 연초에 마음먹은 것이 있는데 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계획과 결심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열매가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또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또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또 확보와 또 접종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늘 여쭈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